오늘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틀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내용만 소개하고 넘어가서 우리 어제 학생들이 있어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MBC 방송에 전국 방송이죠. 그 방송에 나온 뉴스입니다. 뉴스인데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좀 덕이 안 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내용이면 다단계 사업입니다. 근데 그 다단계 사업에 그 이제 정부에서 그걸 발각을 해서 이제 3천억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사이즈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그 회장이시고 그분이 주도하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60대 이상의 크리스찬들, 많은 분들이 다 교인들이었고, 근데 물론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명분은 물론 그 목사님이 세운 명분은 모든 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꼬드겨서 이제 다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서 불법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물론 명분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명분을 세우긴 했지만 방법이나 목적이 물론 옳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런 분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 탐욕, 이익의 욕망을 위한 삶일 뿐이고 이런 현상의 문제는 오늘 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유익이나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욕망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방법이나 목표는 결코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한 장애물, 방해꾼의 삶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기준과 가치로 무장되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어떻게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 하는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웃의 유익. 오늘 23절, 29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 속에 4번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구절 속에 핵심 키워드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 또 덕이라는 단어, 또 유익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리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23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지를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그 행동을 통해, 그런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런 일은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할 고난도 있고 자유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안 되는 일, 유익을 끼치지 못한 일이라면 결코 하지 말라는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인 자유,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그 모든 어떤 율법이든 그 어떤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 제사에 바쳐진 고기라도 꺼리낌 없이 그걸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누군가를 미혹하게 하거나 그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되면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웃 사람들, 이웃 뭐 몇 명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 좋고 많은 사람일수록 좋겠죠. 그 누군가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유익을 끼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유익을 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자면 바로 그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연약한 어떤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위대한 일도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많은 권력이 필요하거나 많은 힘이 많은 숫자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 크리스찬 한 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다른 한 영혼에게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울사도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덕을 세우는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또 덕을 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절제도 해야 되고 억제도 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되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26절부터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주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까닭에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9절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남의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위대하게 평가해 주는지, 나를 정말 명예롭게 생각해 주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그 상관없이 내 신앙 양심에 따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삶이라면, 유익이 되는 선택과 판단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행동으로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성경에 있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그가 길게 했던 설교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그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스데반 집사님,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죽임당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평신도 리더, 그는 마지막 숨 거두는 그 마지막 호흡하는, 호흡이 되는 그 순간 끝까지, 마지막까지 했던 말 한마디,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끝까지 그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숨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데반은 몸소 보여주고 그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목표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 오늘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비방을 받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방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속까지 당해도 비록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그 누군가의 일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여기에 참여하는 일, 그렇게 참여함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절대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 간증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손해보고 욕먹고 억제하고 절제할 것이 많아도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마땅히 참여하고 그 일에 마땅히 감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의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 한 사람 억제하고 절제함으로 누군가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3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목표를 위해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궁극적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중요하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될 그거 하나, 경계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 여기에 거치는 자라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아포로스코포스라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방해물,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공격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가로막거나 세상의 덕을 세우는 일을 가로막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권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웃의 유익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또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 기도하는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까 제가 모두에서 소개했던 그 다단계 목사님, 그분의 삶을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거치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삶을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너는 복음을 거치는 자로 살아왔어 라고 평가받는다. 그래서 비극, 그 이상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자, 덕을 세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친 자로 살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서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 저번에 동네 방네 다니면서 군사들 이끌고 다녔던 인물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거치는 자의 삶이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신정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자, 덕을 세우는 자로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로막는 거친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을 새게 하는 그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정말 찾아야 권한과 권리와 명예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절제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단, 이런 결단으로 거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내 부부와 또 3명의 아들과 그 3명의 며느리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축 판싹들, 그런 것들을 내가 살릴 테니까
그 이 죄가 가냐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네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라고 그를 명령하시고 태어나게 그 인물이 노아라는 인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5장을 보면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노아를 보내주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노아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려는 겁니다. 위로하는 자로 보내셨던 그 노아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론 심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데 물론 그 가족과 모든 가축 짐승 생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을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 잘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잤던 분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느라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받았고 손가락질 당했고 욕을 먹었고 그 때문에 정말 바보 취급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는 그 수치, 불명예, 조롱, 비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참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지었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받는 그리고 이 땅 생축들을 구원받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인물. 근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대에 이 땅의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바로 노아라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는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조롱을 당했지만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묵묵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고 그래서 거친 자가 아닌 유익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자로 살았던 그 인물.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복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자로 덕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33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설명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이 목적 한 가지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유익을 끼치는 것,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목적 하나, 누군가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서는 마지막 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이란 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제하고 절제하면서까지 유익을 끼치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사람, 이 땅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편 23절은 24절까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간과 공부를 싫어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구약시대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요구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공고를 멸시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공고할 때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그 삶을 위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억제해도 하고 욕을 먹어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